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저희들을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나의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 말씀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이른 새벽 성도님들 만나니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고 예수님의 귀한 보혈로 깨끗하게 거듭나길 소망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주의 수와 밤낮으로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한 구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노라.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을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게. 주노 본요 주도 본욕당 있으니 나도 본욕당하니. 세상 친구 한 사람은 예수 지시라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되시고 원수들이 미워하나 명령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당할 때 내가 핍박당할 때 주의 품을 안기고 세상 모조라 갈수록 나는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을 기뻐할 것 무엇나.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십자가 굳게 붙잡고 하루하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님으로 영육간에 새 힘을 부어주셔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세 두 번째 날입니다. 아버지께서 기뻐이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께서 축복을 부어주신다 한들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하나며 하나님을 탓하기 전에 우리의 그릇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넓혀져 있는지를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그릇,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단점들, 우리의 모든 허물들 씻어주시사 아버지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부터 문사부 팀 너무 감사해요. 다들 너무 고맙고, 너무 이쁘다. 원래 이뻤는데 더 이뻐 다들. 오늘 본문을 원래 여호수아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도 계속 보다가 느낌이 여호수아보다는 히스기야가 나을 것 같아서 죄송해요. 자막팀한테 너무 죄송한데 히스기야 11장요. 네, 신약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로 또 갈 겁니다. 히스기야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막팀한테 너무 죄송하고요. 네. 히브리서 11장 27절부터 31절까지 신약 366페이지입니다. 신약 366페이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있는 그 어떤 인물보다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이름이라는 게 히브리서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내용을 보시면 끼워 놓으시고요. 끼울 필요도 없는데 앞으로 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1장 4절에 보면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나는 분인지 구약에 있는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과 그 어떤 직분보다 뛰어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고요. 그래서 첫 번째 비교를 드는 게 천사와 비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그리스도고 메시아인데 그 예수는 천사하고도 비교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천사를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당시에는 천사를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천사를 숭배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 숭배 사상이 기독교 내에서도 초대교회 때도 많이 있을 만큼 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가벼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세보다 앞에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 하면 2절이에요.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이 예수예요. 그 예수의 보직이 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 아들 예수가 메시아이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2절에 있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4절로 넘어오겠습니다. 4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 그 아들 예수가 천사보다 더 뛰어난 이유는요, 명확하게 뭐라고 하면 천사보다 더 뛰어난, 얼마나 뛰어난지 가늠할 수도 없을 만큼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뭔가 하면 보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역할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그 사명을 부여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하고도 비교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말로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 살아가다 신앙생활에서 어느 순간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다가 어떤 분들 그거 아세요? 마지막에 임종 앞두고 막 그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인격적으로 하는 고백이 죽기 전에 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우리가 참 조심스러워하는 게 이 믿음의 고백이 너무 이렇게 가벼워져 버려 있어요. 원래 그 침례교에서 그런 비판을 참 많이 했는데요. 미국에서도 영접기도 이런 거 없었어요. 어디 한번 입으로 영접했다라고 구원받고 그런 게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가벼워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 오래된 기독교 역사에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가벼운 입술의 고백들이 마치 자기의 믿음을 담보하는 양, 자기의 구원을 담보하는 양, 이게 벌써 한 세기가 지나고 10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도 팽배해져 있고 그냥 그렇게 한번 고백하면 구원을 마치 자기가 다 받은 것처럼 착각 속에서 살아나가는 것. 아니요. 그거는 몰라요. 누구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에 현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가 뭐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받았기 때문에 천사보다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3장에 보면요, 3장 5절에 이제 그 모세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3장 5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항상 그 아들 예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야, 모세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야, 여호수아보다 뛰어난 사람이야, 제사장도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이야. 이게 하나의 세트처럼 1장에서 4장까지 하나의 덩어리를 묶어 놓는 거라고요. 3장 5절입니다. 3장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이 뭐면 종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일꾼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그 집에서 종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였고, 우리가 그렇게 높게 생각하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집에서는 종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6절에 그리스도는 그 예수는 그 집에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같이 일을 하고 있다도 완전 레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같이 일한다라고 그 아들과 종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 가보면 알잖아요. 기업 가보면 알잖아요. 우리 애들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오너가 일간 누가 한 사람만 뜨더라도, 직계 후계자가 아니더라도 난리 난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같이 일한다고 다 똑같나요? 아니에요. 그 아들과 종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뭐예요? 모세가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천사와도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모세도 그냥 비교할 만한 깜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4장 8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이제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비교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하는 건 여호수아까지 끌고 오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장 8절에요.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으면, 여호수아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는 게 여호수아잖아요. 그 7년 가나안 전쟁을 통하여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2세대들을 다 데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에 여호수아가 데리고 갔는데 그걸 뭐라고 평가하는지 보십시오. 8절에요. 4장 8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그들이 평안을 누렸냐라는 거예요. 평안함을 누렸냐라는 거예요. 안식을 누렸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여호수아가 대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들어가서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여호수아도 그 백성들에게 온전한 안식을 주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온전한 안식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도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쓰신 종들, 이걸 이제 여러분 천사, 모세, 여호수아를 빼놓고 뭐가 있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죄를 씻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해결해주는 중보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 뒤에 4장 14절 보십시오.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대단하다라고 정말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사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대제사장보다 더 귀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이 누구냐 하면 큰 대제사장. 여기 큰이라는 건 우리는 14절에 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큰이라는 건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위대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위대한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제사장보다 더 큰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사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도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대제사장,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거듭남을 우리가 다 보고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다. 예수면 전부다. 그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다 포함하는 거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만한 대제사장의 직분까지 다 포함시키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귀하다라고 강조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강조가 그 예수라는 이름을 폄훼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그게 무서운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의 특정 그리스도 중요한 거 갖고 그리스도 하다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 위에 있는 그 본질인 예수를 잊어버린다라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예수 위에, 그 십자가 위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와 그리스도 나눌 수도 없는 거지만 나누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기까지가 1장에서 4장까지가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십시오. 오늘 11장으로 갑니다. 11장으로 가는데 오늘 11장, 히브리서 11장 27절부터죠. 근데 31절을 볼 거예요. 31절을 보기 전에 그 밑에 그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32절에 보면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 다음에 다윗이 나와요. 생뚱맞게.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나와요. 사사까지. 그러니까 앞에 보면 이제 모세, 여호수아 뭐 이야기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앞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11장 1절부터 시작할 때 주 앞쪽에 보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믿음의 정리를 대해 얘기하고 나서요, 아담의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할 때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아 다음에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나서 그 아들 이삭, 손자 야곱, 정손자 요셉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7절. 자, 27절 제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었죠.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 보이지 않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눈앞에 애굽의 왕은 보여요. 무서워요. 하지만 하나님은 더 무서운 분인데 우리가 더 경외하고 의지해야 되고 의식해야 될 분인데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눈에 보이는 애굽 왕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무서워하고 우리가 정말 그 앞에 경외해야 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8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모세가 그랬잖아요. 유월절을 말하고 피 뿌리는 거잖아요. 유월절날 피 뿌리는 거 다 아시잖아요. 피 뿌리는 그 전례를 만들었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 장자가 뭐예요? 피 뿌림을 피가 칠해진 집에서는 그 천사가 지나가고 그 피가 없는 집은 장자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칼을 든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다 출애굽 때 모세가 한 일이더라고요. 근데 보십시오. 그 다음에 29절.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홍해를 가른 사건 알잖아요. 출애굽기 14장이에요. 그 모세가 막 지팡이를 통하여 그 홍해를 갈라버리는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육지를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시험하니까 의심하는 사람은 뭐예요? 다 죽고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제가 이제 할 이야기예요. 자, 29절까지는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한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그 요셉을 이어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금 말하고 있는 모세였어요. 모세가 29절까지 모세가 출애굽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렵죠? 새벽부터 금방 이해될 거예요. 자, 모세가 29절까지 했습니다. 자, 30절은 누가 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이건 모세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일을 하고 있어요. 앞에도 보면 기억나세요? 1장에서 천사를 비교하면서 3장에서 모세를 비교하면서 4장에서 누굴 비교했어요? 여호수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천사를 빼고 나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떻게 가벼이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 백성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모세를 이야기하고 30절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건 여호수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31절. 앞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무너뜨린 게 나옵니다. 그리고 31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앞에 모세가 나오면요, 모세 안 나왔는데요, 27절부터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 앞에 23절 잠깐만 한번 커닝해 보세요.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제가 앞에 읽지 않아서 그래요. 23절부터 보면 다 23절부터 27절까지 다 모세 이야기예요.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0절부터 여리고성이 나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여리고성 사건을 딱 말하고 나서 여호수아는 사라져버리고 누가 갑자기 나타나요?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여호수아가 사라지고요, 라합이 나타납니다. 보잘것없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그냥 보잘것없는 여인이 아니라 기생이라고 불리는 라합이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남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는 삶을 사는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생 라합과 같은 평가를 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번의 기회를 우리가 붙잡게 된다라면 여호수아란 이름이 들어갈 그 자리에 기생과 같았던 우리의 이름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로또 같은 인생이 아니라 라합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어떤 존재이길래 기라성과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 종들을 거론하면서 모세를 이야기하고 여호수아가 들어갈 자리에 여호수아가 빠지고 그 라합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간단하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31절에 믿음으로, 첫째 전제조건이 뭐예요? 믿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습니다. 영접이 뭐예요? 숨겨줬다라는 거. 행동과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라합은 뭔가 결단했어요. 그리고 나서 행동을 했어요. 그 실행을 했는데 뭐예요? 평안히,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난 모른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평안한 가운데서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면 뭐예요? 내가 그릇이 없으면 받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기회를 주면 뭐예요? 내가 도망갈 생각밖에 없는데, 내가 부딪힐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바꾸실 때 첫 번째 끊임없이 우리를 주눅들게 한 사단마귀의 그 사슬을 끊어버리신다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기도 하시겠지만 우리도 끊임없이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라합은 보잘것없는 기생이라 불리는 여자였어요. 근데 이 자리에 번듯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여자 하면 뭐 드보라 이야기 막 나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 아세요? 그 뒤에 보면 32절에 보세요. 드보라가 그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울 때 드보라가 다 주도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 드보라라는 이름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자,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가? 기드온 알잖아요. 기드온가? 그 다음에 바락이 누구예요? 드보라 밑에 있었던 장수잖아요. 드보라라는 이름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바락이라는 이름을 넣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주석을 보고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해석이 있지만, 여러 가지 해석 중에서 저는 어떤 해석, 이 당시는 여자를 내세우는 것이 정말 예외적이었어요. 사사기 때는 그 역사적이긴 하지만 그 뒤에 평가를 할 때, 사사기는 그 당시 기록을 남긴 거고, 이건 지금 그 과거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신약이니까. 평가할 때 여자를 내세우질 않아요. 드보라라는 이름은 빼고 바락이라는 이름이 대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기생 라합이 더 돋보이는 거라고요. 나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기생 라합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생 라합은요 선택을 했어요. 선택이라는 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 중에서 선택지가 있으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 말이 참 멋있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유전적으로 닮는 부모를 닮지만, 태어날 땐 부모를 닮지만 죽을 때는 우리의 선택을 닮아 있더라고요. 정말 명언 아니에요? 죽을 땐, 태어날 땐 부모 닮아요. 죽을 땐 자기의 선택을 닮아 있는 거예요. 나이가 청년이 지나고 중장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모습들은 우리의 선택의 모습과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남을 탓할 거 없어요. 선택이 뭐예요? 아니면 둘 이상 중에서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지들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소극적이고 나약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들을 선택한다라고요. 그래서는 될 게 아니라니까요. 선택이 있죠. 선택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했다면 내가 마음에 다짐하고 결정을 해야 하잖아. 그 결정으로 끝나면 뭐 할 건데요? 다짐만 하고 끝나면 뭐 할 건데요? 실행하고 행함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면 뭐 할 건데요? 결국은 우리 행함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이건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당연한 이치를 말하는 것이라고요. 이게 세상의 이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그 이치라는 거예요.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은 평안한 마음에서 조금의 두려움과 떨림도 없는 가운데서도 그들을 영접하였다는 걸 숨겨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생 라합은 구원받았고 자신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가족을 구원시켜버렸고, 그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걸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던 그들은 불순종자라고 낙인이 찍혔을 뿐만 아니라 뒤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세요.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라는 것, 그들은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다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내 주변이 왜 이러냐고 탓하지 마십시오. 라합 주변은 전부 멸망당한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주변을 탓하면 라합은 이렇게 승리할 수가 없었어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뭐 끊임없이 언제까지 뭐 부모 탓하고 뭐 탓하고 환경 탓하고 언제까지 탓만 할 건데요.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지식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아야 돌아가죠. 알아야 선택하죠. 알아야 결단을 하죠. 알아야 실행을 하죠. 우리는 말로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적당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이야기를 듣다가 아닌데 저거 아닌데 왜 저렇게 이야기했어?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막 자료를 찾아봤어요.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어떤 일인가 하면요, 1985년 저희 또래 때 고등학교 때잖아요. 고등학교 때 1985년도에 일본에서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요. 도쿄에서 오사카로 가는 비행기, 한 1시간 남짓 거리잖아요. 멀지 않은 거리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믿지 못했던 건, 이게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면 그 자기의 알량한 경험이 자기 지식의 근본이 되버리면 모든 판단의 잣대가 되버리거든요. 제가 그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던 이유, 첫 번째, 일본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 단일 사고로서는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85년도 8월 12일이더라고요. 겨울 여름이죠. 근데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사망자가 520명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520명이 죽었대요. 첫 번째, 도쿄에서 오사카 국내선인데 520명이 타는 비행기가 있어? 에이, 말이 안 되지. 여자분들은 뭔 소린가 하는데 비행기에 관심 있는 남자분들은 대충 알아요. 미국 가는 747 비행기 큰 것도 보통 요즘은 큰 기종 나왔다가 지금 운행 안 한다 하던데, 옛날에 747이 제일 큰, 옛날도 아니죠. 불과 얼마 전, 지금도 운행하고 있는 747도 400석 내외 정도였어요. 제가 미국 막 한참 90년대 2000년 초반 때 미국 갈 때 보면 많으면 400 초반 좌석 그랬거든요. 근데 가장 큰 비행기라고 알고 있는 그 미국 가는 747기도 400명 조금 넘는 좌석인데, 아니 일본에서 국내에서 1시간 거리인데 그 추락했다라고 520명이 죽었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에이 하고 버렸어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저런 말을 해? 그러고 말았어요. 나중에 막 알아보니까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일본은 우리하고 다르더라고요. 747 큰 비행기를 국내선으로 개조해가지고 앞에 없고 좌석을 524석으로 비행기를 그렇게 만들어 운행을 했더라고요, 실제로요. 근데 그 비행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거예요. 한 번 비행기 추락으로 520명이 죽었습니다. 정말 아픈 일이죠. 단일 비행기 추락 사고로는 가장 많은 인명 피해였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비행기가 85년도 추락하기 전에 7년 전부터 끊임없이 경고음을 냈다라는 거예요. 계속 꼬리 날개 부분, 이 비행기가 어떻게 되면 이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뒤에 있는 꼬리 날개 있잖아요. 수직 꼬리 날개가 터져가지고 그게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비행기는 수직 뒤에 꼬리 날개가 좌우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야지 비행기도 좌회전 우회전을 해야 될 거잖아요. 비행기라고 해서 맨날 앞으로 직진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꼬리 날개가 좌우로 이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 안 잡히는 거예요. 기장이 그걸 어떻게 해보려도 한 30분 남짓하다가 추락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7년 전부터 끊임없이 경고음이 나오는 거예요.
뒤에 떨린다, 뭐 한다, 화장실 문이 안 닫힌다, 뭐 한다, 계속 경고음을 내는 거예요. 그럼 위로 보고가 계속 올라갔을 거잖아요. 듣고 나서도 그 음성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이게 좋은 예가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하인리 법칙처럼 300가지 이상의 작은 일들이 생겼을 때 그걸 무시하게 되면 20가지 정도의 작은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무시하게 되면 정말 대형 사고가 터진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세상의 통계니까 그렇다 치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안 좋은 예를 들어서 비행기 추락 사고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뭐 세계사라고 하는 그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국제 정세를 통하여 전쟁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온전히 내가 주인이며 내가 절대 주권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다른 것을 다른 가치관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너희는 더 나에게 나와 무릎 꿇고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문제가 너희와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날린 거예요. 처음엔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했지만 나중엔 그 문제에 매몰되어서 정작 지켜야 될 우리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유지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서까지 어느덧 하나님 함께 예전처럼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 습관만 남은 상태에서 뭔가 내가 하는 것을 통하여 뭔가 큰 일을 해볼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 우리 짧은 인생이 볼 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 들어서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길어야 어린 시절 다 빼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빼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가용 가능한 인생이 몇 년이나 되냐라는 거예요. 그 짧은 인생, 우리 삶 속에서 무슨 순위를 두어야 된다라면, 물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제가 쉼없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 자리매김을 해내야 되는 것, 가장이면 가장이로서, 어떤 조직이면 조직에서, 그 구성원이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다 해내야 되는 것 당연하다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일을 하며 그것보다 더 중심점을 두고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결코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우리 역할도 당연히 해내야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무게중심은 아버지 앞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도 정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마치 출애굽 1세대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버림받았어요. 하지만 라합은 이방인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 품 안에도 없었어요. 하지만 뜬소문처럼 떠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풍문처럼 들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라합은 선택한 거예요. 환경을 탓한 게 아니라, 주변을 탓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기가 실행한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행한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2장. 제가 오늘 방송실에는 여호수아 2장을 본문으로 보냈었거든요.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구약 321페이지네요. 321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였더래. 거기서 숙박하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항상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해할 때마다 참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결국은 여리고성 7바퀴 돌아가 나팔 불고 잡아뜨릴 거 뭐 한다고 정탐꾼 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보낼 이유가 없잖아. 왜 보냈는데요 이거? 뭐 알아서 정탐해서 뭐 해가지고 어디 뭐 성에 어디가 취약점인지 알아가지고 뭐 그쪽으로 땅을 파가 몰래 들여보내고 뭐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공성전을 벌였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냥 뺑뺑뺑이 돌다가 나팔 불고 우와 하니까 자빠지는 건데 왜 보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품 안에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하려고 두 사람 보내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요? 선택된 사람, 거기서 선택한 사람은 라합밖에 없었어요. 나에겐 기회가 안 올 거라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말 불합리한 방법,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방법으로 라합에게 다가가셨다라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돌아가지고 여리고성 무너뜨릴 건데 뭐 한다고 정탐꾼 보내냐고요. 가는 정탐꾼은 갔다 오고 나서 그 자기 여호수아가 7바퀴 돌자 해가 돌아가지고 마지막 날 부르고 우와 막 나팔 뿡 부르고 막 우와 하니까 자빠지는 걸 보면서 제일 어이없었던 게 이 정탐꾼 2명이었을 거라고요. 뭐지? 나는 저 왜 갔다 왔지? 내가 왜 저기 목숨 걸고 다녀왔지? 이런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냐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비효율적인 것 같은 거, 비합리적인 그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구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효율을 찾았으면 우리 구원받을 인간 아무도 없어요. 이 자리에 있을 인간 아무도 없어요. 우리보다 인품 좋고 성품 좋고 일 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똑똑하고 쓸만한 인간들 널렸어요. 그 기준으로 찾았으면 우리 다 선택 못 받았을 거예요. 나는 선택 받았을래나? 이 교만, 그죠? 이 교만의 끝판왕. 정말 하나님은 효율이 아니라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한번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는 가벼운 기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요. 그럼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안 되고 난 안 되고 내가 내 꼬라지 보니까 난 할 사람이 아니고. 정말요. 그건 여러분들 겸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선택해 주셨다면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방식에 반응한 사람은 라합밖에 없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여리고성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구도 이렇게 설교해 주지도 않았고 이렇게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서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비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선택하고 피 흘린 것도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얼마나 비합리적이에요. 우리는 우리 기준에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비행기도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 알량한 지식으로 그게 판단이 삿대가 되면 그 생각을 못 벗어나요. 확인하지 않았다라면 나는 항상 그 사람이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알만큼 아는 사람이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네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나름의 평가를 하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단정 지어버리고 내가 살았을 거라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확인을 해보니 내가 틀렸고 그분의 말이 맞는 거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가 뭐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아는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아버지만이 옳습니다. 아버지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내가 잡겠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주신 이 교회 내에서의 역할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자세로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서툰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 서툴어요.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기회마다 남이 아니고 자기가 다 차네요. 자기가 다 거부해요. 자기가 등 돌릴 때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약한 삶이 아니라 라합과 같이 담대함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더 이상 자세하게는 언급을 못하겠지만 라합은요 선택을 했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실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 거예요. 정탐꾼이 2명이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정탐꾼은요 오전에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성이 군데군데 있는 게 아니죠. 거리가 일정 있잖아요.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나가면 저녁이 돼야 돌아와요.
무슨 말이에요? 밖에 일하러 나가면 저녁이 돼야 들어온다고. 그러면 낮에 들어오거나 오전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 지역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외부 사람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외부 사람은 다른 성에서 출발하면은 이 성에 도착하려면 최소한 오후나 저녁이 되어야 도착할 수밖에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도 마찬가지였어요. 낮에 들어오면 너무 눈에 띄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기 위하여 해질 무렵에 오후 한 4-5시 이후에 들어왔을 거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올 때 여기 1절에 보면 유숙, 숙박하더라, 그냥 자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해질녘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가 지기 전에 그 군인들이 잡으러 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기생 라합과 정탐꾼이 함께 있었던 시간은 짧게는 1-2시간, 길어야 3시간이 안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이해해 보십시오. 그 짧은 시간의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회 주실 때 무한정 긴 시간으로 주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어찌 보면 우리가 눈 깜빡하면 지나갈 만큼, 어찌 보면 스쳐 지나가고 나서 뭔지도 모를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까 호세아 6장 3절 말했잖아요.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만큼 그 짧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라합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짧은 정탐꾼이 왔을 때 정탐꾼이 편했을 거라고. 말투가 달랐어요. 언어는 같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같은 셈족의 언어를 쓰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이나 서로 의사소통이 다 돼요. 하지만 알잖아요. 우리가 한국과 북한만 하더라도 같은 말 쓰지만 말투 들어보면 금방 알잖아요. 부산 경상도만 하더라도 경남하고 경북하고 말투 다른 거 다 알잖아요. 왜 모르겠어요? 들어오는데 말을 짧게 하지만 말투가 다르니까 금방 알죠. 금방 들통났잖아요. 금방 군인들이 잡으러 오잖아요. 그 짧은 순간에 라합은 선택하고 결단하고 실행까지 다 해버리는 거예요. 군인들이 잡으러 왔을 땐 벌써 이미 그 정탐꾼을 옥상에 숨겨놓은 뒤였어요. 좌고우면하지 않았어요. 우왕좌왕하지 않았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어요. 히브리서에서는 뭐예요? 이 상황을 평안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해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없이 어찌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며 담대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말씀에 서며 십자가의 그리스도 보혈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담대함이 얼마나 가겠냐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서 그 본질에 든든히 서 있으며 담대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합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합이 이렇게 한 결정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십시오. 뒤에 9절입니다. 2장 9절. 제가 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쭉 읽으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2장 쭉 읽어보십시오. 9절만 읽고 마칠 거예요.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서 정탐꾼에게 올라가서 하는 말이에요. 딱 그대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말하되, 그 라합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정탐꾼들 너희에게, 아니 너희 히브리 사람들 너희에게, 유다인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알기 때문에 이렇게 결단하고 그 짧은 시간에 실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르면 우왕좌왕합니다. 모르니까 자꾸 좌고우면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또 헛발질하고 있는 거라고요. 모르니까 하나님께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잡지 못하고 그 기회에 도전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라합은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결단하고 실행해내잖아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노라고 나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들이, 나뿐만 아니라 여기 모든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느라 마음이 다 녹아내렸다라는 거예요. 간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간이 용맹함, 담대함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세상적인 용맹함 아무 소용없이 다 녹아내렸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내가 다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10절요. 10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홍해를 가른 일을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 너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이 아니라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슨 일인지. 그 다음에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게 뒤에
10절 후반절입니다.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 왕과 옥에 대하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은, 이건 신명기 2장과 3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다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은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요. 마지막 세 번째요,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자연을 다스리고 전쟁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라는 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할 때 우리가 힘쓰고 있어서 아는 그 여호와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말로만 내뱉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고백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꾸 주저주저할 때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안에 있는지, 어느덧 말로는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나는 내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지,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나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환경을 바라보면 환경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내 부모를 탓하지 않겠습니다. 내 자녀를 탓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만 바라보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께서 드러내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바를 선택하고 결단하고 실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금 실행이 나의 운명을 바꿀 뿐 아니라 혼자 산 게 아니라 그 가족을 다 살리잖아요. 나의 가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다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간이 되면 라합의 이 믿음과 이 라합의 반응과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풍랑 가운데서 베드로도 동일한, 환경은 다르지만 라합과 동일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였습니다. 손을 내밀고 그 파고가 태풍이 부는 바다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환경을 보지 않고 걸어 나왔을 때 그 바다는 반석과 같이 되었고 베드로는 그 반석 위를 걷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깨달음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 하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나를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온갖 말도 안 되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핑계로 아버지께서 주신 기회를 걷어차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환경을 탓하며 주변만 탓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왜 이리 약하며 왜 이리 아버지 앞에 초라해지며 도망가려고만 하는가,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정작 알아야 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를 힘써 알려고도 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다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를 힘써 알려고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라고, 우리가 면접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뿐 아니라 주변을 함께 구하는 귀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3장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